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있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 사람에 따라 어린 양 1년 된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그런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나를 취하였다가 너희 집에 모셔놨다가 이제 6월절 날에 저녁에 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구워서 먹어라. 인원수에 따라 보통 한 마리는 한 4명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8명이 한 가정에 8명 정도 있으면 2마리 잡고 그리고 너희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같이 그 수요에 따라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머리와 내장은 다 구워서 먹고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마라. 그리고 밤에 먹고 해 뜰 때가 됐을 때는 다 남아있는 건 다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먹을 때는 신에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이게 6월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르는 겁니다. 에이, 귀찮다, 안 할 거다 하면서 안 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 사람과 함께 심판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순종하는 것이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뜻과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첫 번째 난 인간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첫 장자가 다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의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 심판 가운데 넘어갈 거다. 이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을 때에 주님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넘어가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6월절의 상징이자 6월절의 표적이자 6월절의 숨겨진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날 위해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대속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흘려주신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새벽에 주께서 내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순이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속에 합당한 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